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은 무엇을 가장 원하게 될까요? 은행에 쌓인 막대한 재산일까요? 아니면 여러 채의 멋진 집일까요? 혹은 저 사람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내게 큰 영감을 주었다고 말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귀한 지혜와 깨달음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때로 신앙인의 성숙함은 우리가 얼마나 의도적으로 그리고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는가에 따라 측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일, 혹은 누군가를 돕기 위해 내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일처럼 말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우리의 본능이나 습관을 거스르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노력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우리 안에 선교적 마음이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정보와 생각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기회를 마주하더라도 각자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늘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는 비관적인 사람은 좋은 기회 앞에서 주저하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으로 담대히 나아가지 못합니다. 반면 모든 결정에 희망을 품는 사람은 그 기회를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삶에 접근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각과 관점을 선물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를 발견하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여정을 계속해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가치관, 하늘의 임재, 하늘의 역사가 이 땅에 스며들어 우리의 삶을 빚어가도록 기도하라는 위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특히 너그러운 마음에 대하여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무엇이 세상으로부터 왔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스템, 즉 세속성이란 단순히 비도덕적이거나 탐욕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 가치 체계 그 자체입니다. 때로 이 가치 체계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종종 고상하고 도덕적인 모습으로 우리 곁에 머물기도 합니다. 단지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의 차이를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더 빨리 순종하고 그분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예리한 검이 우리의 생각을 가르고 하나님의 관점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만몬을 단순한 돈이나 재물이 아닌 마치 하나의 인격체처럼 다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몬은 주머니 속의 돈이 아니라 개인과 국가의 경제활동 목적을 오염시키려는 영적인 존재가 후원하는 거대한 가치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 존재를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않고 영원을 생각하지 않는 세상의 시스템을 섬길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불경건한 시스템에 씨앗을 뿌리는 실수를 계속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만몬의 시스템을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종종 우리가 무엇을 미워하는가에 의해 측정됩니다. 기독교는 결코 수동적인 평화주의 운동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모든 감정을 온전히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의 시스템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고결함과 목적, 운명을 어떻게 빼앗아가는지 목격할 때 그리스도 없는 영혼으로 그들을 어떻게 내몰고 있는지 보게 될 때 우리는 위로운 분노를 느껴야만 합니다. 나는 저 시스템을 증오한다.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저 시스템은 미워한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반대로 만몬을 섬기는 자는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만몬의 시스템에 충성하며 교회에서 돈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경멸하고 불편해합니다. 혹시 구원받기 전 텔레비전에서 헌금을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나오면 견딜 수 없어서 재빨리 채널을 돌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구원받고 난 후에는 그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기에 예전처럼 즉시 채널을 돌리지는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더 이상 돈에 대한 이야기를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이 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즉 너그러운 마음에 대해 두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업은 반드시 윈인, 즉 상생이어야 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이익을 보기 위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구조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오래전 아내와 함께 냉동고를 사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한 가정집 차고에서 중고 냉동고를 보고 있었는데 주인 아주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남편이 실직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해요. 말씀하신 가격보다 더 싸게 드릴게요. 그 순간 여호와 이레를 외치며 돈을 아낄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부인, 처음 말씀하신 가격이 아주 좋습니다. 그 가격 그대로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냉동고를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는 정가의 물건을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할인 상품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기쁘게 구매합니다. 하지만 제가 목사라는 이유로 할인을 제안하는 분들에게는 정중히 거절하곤 합니다. 할인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얼마 전에는 차를 한 대 샀는데 제가 아는 분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면 저를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혹은 목사라는 이유로 할인해줘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모르게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제 값을 모두 지불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익을 줄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윈윈 정신이며 우리가 싸워서 지켜내야 할 가치입니다. 이제 1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참된 것, 즉 참된 부유함이란 더 많은 돈이나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소유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무형의 가치들입니다. 가정의 평화, 자녀와 손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이보다 더 큰 부유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십억 달러를 가진 억만장자들 중에서도 제가 가진 것을 갖지 못해 부러워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경건한 가치관을 가지고 불경건한 시스템 안에서 기능하면서 경건한 결과를 얻기를 바라는 거래를 매일같이 반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것들, 그것이 돈이든 호의든 통찰력이든 관계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우리의 충성됨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참된 부유함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는 없지만 우리는 반드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충성됨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즉 우리의 소명을 온전히 이루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좋은 것을 더하셔서 우리의 젊음이 새로워진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좋은 것을 많이 가졌지만 젊음이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싼 만년필이나 고급 호텔에서의 하룻밤이 그 자체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연결고리는 무엇일까요? 만약 당신이 오랫동안 값비싼 몽블랑 만년필을 남몰래 동경해왔다고 상상해봅시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생일 선물로 똑같은 펜을 2개 받았는데 하나를 누구에게 줄까 아침부터 생각하다가 내가 떠올랐어. 혹시 이 펜 가질래? 이 순간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요? 물질적인 소유가 당신의 젊음을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구체적인 선물의 근원을 당신이 인식하는 것, 바로 그 깨달음이 당신의 젊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부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으로 올리기에는 너무 사소했던 내 마음의 비밀스러운 소원까지도 알고 계시는구나. 이 깨달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 저는 낚시 잡지를 보다가 아주 멋진 휴대용 술병, 플라스크를 발견했습니다. 정말 멋지지만 나에게는 쓸모가 없겠군 하고 생각하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영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한 성도님이 제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포장을 뜯어보니 바로 그 플라스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장난이시죠? 제 기도 목록에는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건 기도할 가치도 없는 것들 목록, 그 가장 밑바닥에 있던 거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 플라스크를 제 책장에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어있지만 제게 끊임없이 예언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아무 쓸모도 없어 보이지만 오직 당신의 성품을 증거하기 위한 선물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젊음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기독교는 종종 무소유의 종교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목표는 놀랍게도 당신이 당신 자신의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의 소유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른다면 하나님은 내게 자신의 것을 맡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몇 달간의 구직 활동 끝에 겨우 직장을 구했고 믿을 만한 차가 없어 기도하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어느 날 사장님이 당신을 불러 출장을 명하며 렌터카를 내어줍니다. 당신은 그 렌터카를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렌터카를 험하게 다룹니다. 내 소중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소유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나 자신의 것을 받을 자격을 결정한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각종에게 그들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능력을 보시고 그에 맞게 자원을 맡기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은 내 능력 안에 있는 일입니다. 직장에서 당신에게 완벽하게 맞는 승진 기회가 생겼지만 그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다고 해봅시다. 바로 그 순간 당신에게는 다른 사람의 소유, 즉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의 순간을 관리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순간이 아니라 그들의 순간입니다. 그들이 축하받고 인정받아야 할 순간입니다. 당신은 겉으로는 축하하면서 속으로는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스스로 간절히 기도해왔던 바로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을 박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승진을 마치 나의 승진인 것처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순수한 순종을 통해 우리의 영적 성숙함은 드러납니다. 수년 전 저희 교회 교역자 중 한 분이 성도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여행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른 교역자가 그분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건 원래 내 것이었어야 해요. 내가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얼마나 어리석은 태도입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호의가 당신의 삶에 임할 때 결코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축복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 책임은 있지만 결코 그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간증을 나눌 때 내게는 저것보다 더 대단한 간증이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증이 끝나자마자 더 멋진 이야기로 그들의 축복의 순간을 빼앗아 버리곤 합니다. 그것 역시 다른 사람의 소유를 훔치는 행위입니다. 때로는 잠잠히 그들의 순간을 지켜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참된 부요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웃과 대화하는 중에 문득 떠오르는 지혜로운 조언일 수도 있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순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재단사처럼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를 측정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의 가치 체계를 어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는 것들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한 주인이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눠주며 장사하라고 떠나는 비유가 나옵니다. 돌아온 주인에게 첫 번째 종은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주인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며 그에게 열고올 권세를 맡깁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승진입니다. 참된 부요함이란 돈이 10배로 불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향력입니다. 그가 맡은 것을 충성스럽게 관리하는 능력을 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10개의 도시를 다스릴 영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의 생각과 가치관,
결정이 10개 도시의 모든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은 은행 잔고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당신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끼친 선한 영향력을 원하십니까? 그것은 은밀한 중에 내린 결정이지만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희생하는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그것이 통찰력이든 호의든 관계든 재물이든 상관없습니다. 종들이 맡았던 한 문화는 그리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잘것없는 것에 대한 그들의 충성됨이 그들에게 영원하고 의미 있는 것을 얻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갈라 무엇이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고 무엇이 고상해 보이지만 결국 내 삶을 앗아갈 세상적인 생각인지를 분별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1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은 나의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통해 우리는 더 큰 것을 맡을 자격을 얻게 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꽉 막혀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의 순간에 예기치 않은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상황을 반전시키곤 했습니다. 그 희생은 막혀있던 계절을 뚫고 돌파의 계절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바로 그러한 희생이 필요한 시점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해주시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초자연적인 희생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목표물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일주일치 점심값 중 며칠 분을 굶주린 이에게 내어주는 것일 수도 있고 남모르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금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당신을 묶고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언가를 하십시오. 하나님께 당신의 믿음을 보여드릴 제물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희생 위에 임하시고 당신의 삶에 놀라운 돌파구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너그러운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작은 것들에 충성함으로 하늘의 참된 부요함을 상속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날마다 새로워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